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장병 학자 랜돌프 버드는 기도가 병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 심장병동에서 치료를 받는 393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팀을 구성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팀들에게 환자들의 이름과 병세와 현 상태를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환자들이 내가 기도받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이유로 호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환자가 기도의 대상인지 환자와 의사 모두 모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대상자들이었던 환자인 경우 합병증이 거의 없고 기도받지 않은 그런 환자들보다 항생제 요청이 5배나 줄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3분의 1가량 줄었습니다. 이것을 본 의사는 이 연구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에 하루 3번 기도하시오 라고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과 결핍의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 사람이었던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였고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당시 제사 풍습상 희생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고기의 일부분을 예배드린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희생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제물의 일정량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2배나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저주받은 자였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한 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를 더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대적, 라이벌인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엘가나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브닌나 역시 사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있었고 자기의 그 고통과 상처를 분풀이하기 위하여 자식이 없는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질투, 시기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요 너무나도 괴롭고 분통이 터졌기 때문에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때 8절을 보면요 엘가나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남편이 위로해주는 참 멋진 남편. 참 한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결핍, 이 고통의 문제인 임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을 해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한나가 했었던 것은 바로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도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너무나도 서럽고 괴롭고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고통과 시련이 없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스토리들은 다 고난과 고통과 결핍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통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결핍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인나 역시 불쌍한 여인입니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한이 있으면, 원한이 있으면 한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했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분인나의 인생과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한나의 인생이나 모두 다 고통과 결핍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분풀이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그냥 쏟아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도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다. 다 쏟아놓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62편 8절과 같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분풀이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다 토하여 내시는, 모두 다 쏟아 놓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몇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그 음성은 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나의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상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간절함과 원통함에 대해서 몰라줄 수 있고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 초 신방을 하는데 자전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어달린 튼튼한 미국제 자전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고 미국제 자전거를 가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동네 건달이 시비를 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제 자전거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건달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빨리 자전거 내놔라 그랬더니 나에겐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가 하고 다녔던 말은 뭐냐?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자전거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임신해도 10달이 걸리는데 저의 이 뱃속에, 저의 이 마음속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건달들이 별 미친놈 다 있네 라고 하면서 황당해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타고 있던 미국제 기어가 있는 자전거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기도했었던 의자나 식탁 이런 것들도 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믿음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11절을 보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개인의 고통과 문제를 사명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 대하여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15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고통과 슬픔은 한나 개인의 고통과 슬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불임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락으로 황폐함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그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엘리의 뒤를 이어 후계자 역할을 해야 되는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범죄를 행했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핍, 아이 없음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고통의 기도를 통해 나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도 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만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로 이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싹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시대적인 아픔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애통함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남편의 사랑받는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 살아왔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자신의 행복과 기쁨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기도를 통해 이기적인 한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고통은 결단코 재앙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눈물과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사무엘을 잉태하고 태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대적 고통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통과 결핍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실 2장 2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2장 21절에 보면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였더니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필요, 고통의 문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에 연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번성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왕성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까지도 주시는 놀라운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인내의 과정, 기도하는 과정이 사무엘을 잉태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배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인나처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화풀이하고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소원을 다 쏟아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상한 심정,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사명의 순간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풍성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통과 결핍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더 좋은 응답과 사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